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모데의 성경공부 신약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영상으로 성경 공부하시는 것 불편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아이들 있는데요. 중학생 1명하고 초등학생 2명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학교를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하더니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서 곧잘 잘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영상으로 성경 공부하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좀 어색하시겠지만 계속 따라와 주시면 즐겁게 또 재밌게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이 성경 공부하실 때 또 학창시절 떠올리시면서 이왕 영상으로 하는 것, 또 젊은 생각, 젊은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젊은 마음과 젊은 생각으로 성경 공부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은 신약 성경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사복음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라서, 네 개라서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서는 무슨 기준으로 복음서가 되고, 우리는 왜 이것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먼저 한번 봐야 될 것인데,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스펠은 합성어잖아요. 가시랑 스펠, 합성어인데 스펠이 철자를 말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게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복음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 좀 더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보셨다면 여러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간복음이 뭐죠? 이 공간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한 가지 공의 볼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각, 같은 시선이라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시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의 사건을 본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랑 사복음은 다른 겁니다.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드는 질문이 하나 또 생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동일한데 동일한 내용을 그렇게 꼭 4번이나 기록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양한 시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훨씬 다양한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역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가 본 것, 마가가 본 것, 누가가 본 것, 같은 사람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았지만 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 이해는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서로 다른 이해가 우리에게 전하여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훨씬 더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또 예수님의 사역을 입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동일한 사건인데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혹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틀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른 시각일 뿐입니다. 가령 누가복음에
이 누가는 의사죠. 그러니까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니까 의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좀 더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다른 복음서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건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이 복음서에 여러 곳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누그러뜨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복음서의 내용을 또한 그 사건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해 보고 싶다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한번 보고 또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있다면 마가복음에서도 한번 보고 누가복음에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도 한번 보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말씀의 내용들을 보신다면 성경을 더 풍성하게 묵상하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성경책 사진을 여러분 한번 찍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 부분에 나오는 성경인데요. 이 오병이어 소제목이 보통 적혀 있잖아요. 성경책에 5,000명을 먹이시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동일한 사건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6장 30절부터 44절, 누가복음에는 9장 10절에서부터 17절, 요한복음은 6장 1절에서 14절, 여기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적혀 있다. 여러분 성경에 아마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셨다면 나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마가복음도 한번 찾아보시고 누가복음도 한번 보시고 요한복음도 보신다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보면 제 성경책에 보면 빈들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여기 왜 동그라미를 쳐놨냐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장소를 마태복음에서는 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벳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디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한적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병이어는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빈들입니까? 벳세다입니까? 디베라입니까? 아니면 한적한 곳입니까?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뿐입니다. 마태복음은 오병이어가 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가는 그곳을 한적한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한적한 곳이 빈들이잖아요. 마태는 그 한적한 곳을 빈들로 기록을 한 것이고 마가는 그 빈들을 한적한 곳이다 라고 기록을 했던 겁니다. 누가는 그곳을 벳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은 그곳을 디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벳세다랑 디베라, 다른 도시가 아니라 마치 이런 겁니다. 서울시 강남구가 있는 것처럼 누가는 그곳을 서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한은 강남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강남이 서울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 그 세밀한 지역을 쓰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알만한 큰 도시인 벳세다를 이야기했던 것 뿐이고요. 요한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다 알만한 사람들에게 쓰다 보니까 서울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거 강남이다. 좀 더 세밀한 지역을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빈들, 한적한 곳, 벳세다, 디베라 다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 4명의 기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성경을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성경을 정말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표를 그려봤는데요. 이 직업, 국적, 또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볼 청중들, 기록 순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복음서를 기록한 첫 번째 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는 누구죠? 여러분 마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마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마가의 다락방. 그렇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주인공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리아고요. 마가의 다락방을 시작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마가의 삼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삼촌이 바나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본인이 경험한 걸, 본인이 본 걸 적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참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들이 기록하고 본인들이 본 걸 적겠지만은 참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을 참고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있기도 하고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있기도 하고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옮길 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마가복음이 첫 번째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또 십자가 사건. 그래서 마가복음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많은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중심으로 많은 기록들, 많은 분량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직업은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은 레위죠. 본인이 제자이다 보니까 제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다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제자들의 편을 좀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대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쓰다 보니 구약 성경의 인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가 되는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가 되는지를 좀 더 중심적으로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또한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진 목적 자체가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도 적고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이다 보니까 치유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치유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면이 있고요. 누가는 이 유대 땅에만 갇혀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많은 지역을 다닌 사람이다 보니까 좀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대양을 누볐던 또 큰 지중해를 바라봤던 누가는 갈릴리를 호수, 사실 갈릴리가 호수잖아요.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시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건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데요. 이 요한복음을 적었던 당시 초대교회에 큰 신학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중요한 속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참 인간, 참 하나님이어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누구는 예수님이 실제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아버지, 내 부모님, 또 내 친구 가운데는 예수님을 실제 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계셨던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렇지만 더불어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중심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많이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고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기적.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제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이 내용들이 교제의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이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교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제 176쪽, 교제 176쪽 4복음서의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복음서마다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고 이러한 특징들을 이 책의 저자는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참 인간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기에 포인트를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다.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셨다. 이런 내용들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중심,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분은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분임을 전해야 되니까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예수님의 인성에 좀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요. 요한복음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요한은 좀 더 중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77쪽, 교재 177쪽입니다.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그림이네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증거한 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다. 구약에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다. 교재 178쪽 마가복음의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메시아는 종으로 오셨다.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의 중심적으로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재 179쪽 누가복음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아마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소문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고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들,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역사적 전기와 같은 느낌으로 누가복음은 적혀져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있고요. 또 교재 180쪽 한번 보실까요? 교재 180쪽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가 중심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했으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그림이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야기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적,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신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7가지 주장, 나는 생명의 문, 선한 목자, 양의 문, 이런 내용들, 여기 주장들 이야기가 있고요. 7가지 기적. 7가지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없는 내용입니다. 독창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음서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제가 짧게 설명해 드렸고, 또 다음 시간부터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시대별로 이 저자가 나눈 12시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한 시대, 두 시대씩 나누어서 보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역사적인 이해, 또 그곳의 지리,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이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1쪽부터 끝까지는 복음서의 지리적 무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181쪽 하단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무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던 베들레헴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지만 또 그 헤롯의 박해 때문에 애굽 땅에 피신하셨다가 다시금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 이런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사역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수가성에서 들리셨던 일들, 또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사역들,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주 사역의 무대가 바로 이 요단강 왼편에 있는 이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또 지도 제일 위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에 계셨던 그 사역의 지역들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교재 183쪽을 보면 알파벳 순서대로 예수님의 주요 사건들을 선별해서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략 활동하신 지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우리 함께 나누고 배울 내용이니까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죠, 사실은. 사실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다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하지만 대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신 지역이 이런 지역이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내용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진 않았지만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꼭 나눠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교재 156쪽을 한번 펴보시죠. 교재 156쪽을 펴시면 신구약 중간기 이런
신구약 중간기의 내용이 여러분들 나옵니다. 156쪽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요 사이 한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때를 가리켜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예수님께서 출생하기 전까지 400년, 요 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야지만이, 또한 이때 그 당시 문화적 상황, 또 정치적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재 157쪽 한번 보실까요?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강대국, 중심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순서대로요. 첫 번째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강대국일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었을 때 바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은 이후에 이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되고 다시금 페르시아 제국이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성경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바사 왕국, 바사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학명으로는, 공식적인 학문의 명칭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지만 성경은 바사 왕국이라고 합니다. 동일합니다. 초대 왕인 바사 왕 고레스, 이 바사 왕 고레스가 나오잖아요. 이 고레스가,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시기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하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바사 제국도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이 그리스 제국의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그리스 왕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 근동 지방, 이 유럽 지방을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된 언어가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때부터 세계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로마가 그리스 제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떠오르게 되는데, 로마 제국은 이 그리스 제국이 있었던 이 알렉산더가 퍼뜨렸던 이 헬라어를 로마의 공식 언어로 채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이 힘을 겨루는 시기에 이 유대 지방에는 잠시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갑자기 커지고 갑자기 작아진 게 아니다 보니 이 그리스 제국의 힘이 약해지고 또 로마 제국의 힘이 세어지는 그 가운데 힘의 공백기가 생길 때 유대인들이 잠시 독립을 했지만 로마가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투항했지만 BC 63년, 예수님 태어나기 63년 전이죠. 그때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고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시기, 활동했던 시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던 시기,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기,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는 로마가 이 근동 지방, 유럽 지방을 주름잡던, 세계를 주름잡던 시기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제 식민지 가운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크게는 친일파, 일본의 앞잡이들이 있었고요. 독립운동,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교육이나 계몽운동 쪽으로 독립운동을 치중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만주나 연해주 멀리 도망가서 그곳에 은둔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재 160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교재 160쪽을 보시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분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유대 백성들의 여러 분파를
160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헤롯당, 열심당, 성경에도 다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지켜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와는 약간 반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무력 투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지켜나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단체가 바리새파입니다. 또한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제직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정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한 귀족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정치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식민지를 할 때는 로마 사람들이 와서 다 직접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세금만 받고 그 지역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뒀는데 그 자치단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이들은 돈이 많고 현실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활이 없다라고 합니다. 현세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부분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는 부딪혔고요. 그 나머지적인 부분에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서기관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직업적으로는 율법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의 랍비 그런 사람들인데요.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당시에 또한 서기관들은 오늘날 재판 가운데 판사와 같은 역할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잘못을 따질 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잘못인가 바른 것인가를 따질 때 이 서기관들이 자잘못을 판단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의 바른 의미를 몰랐죠. 율법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많이는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율법의 바른 의미를 몰라 예수님께 질책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헤롯당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친일파 단체, 그런 단체입니다. 당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던 로마와 결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로마 계열의 정치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들이 아까 사두개파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사두개파는 친유대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 헤롯당은 친로마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했겠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헤롯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당과는 정반대 계열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애국 무장단체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열심당원은 항상 칼을 차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는 무력을 사용해도 된다. 테러를 해도 된다. 이건 테러가 아니라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 앞잡이들, 헤롯당이 그 중심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는 또 테러,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 되겠습니다. 또 교재 161쪽을 보시면 SNF파라고 나오죠. SNF파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금 로마 식민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이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잘못된 거다. 오염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전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은거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SNF파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낙타토로스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가죽띠를 두르고 이렇게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곳에서 은둔했던 사람들을 SNF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뭐냐면은 그들이 은거하면서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옮겨 적었는데요.
그 성경, 구약 성경들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이 사본, 그러니까 다시 옮겨 적은 내용들인데요. 이런 일들을 SNF에서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 옮겨 적었던 여러 사본들이 오늘날 전해져서 오늘날의 이 완성된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분량적으로 많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배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 보충적인 내용들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재 16과 챕터 16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교재 176쪽에서 183쪽의 내용들이 챕터 16, 사복음서 개관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마지막에 나눴던 내용들은 신구약 중간기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과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챕터 14과 신구약 중간기, 교재 156쪽에서 161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도 있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많은 부분은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했던 이 내용들 기억하시고 또 이 내용들을 좀 더 보충해서 더 잘 이해하고 더 알기 위해서는 이 교재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꼭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 페이지까지 잘 기록해 놨으니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이해하시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제게 연락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 또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내용들은 신학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외우고 내가 알고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이런 시대였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나머지 성경을 읽으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성경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는데도 묵상하시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외워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보시고 이걸 가지고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 보고 1등부터 등수 매기는 것 아니니까 이해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좀 더 잘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의도 들으시고 예습도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꼭 한 번 더 이 책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